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앞장까지 재림 전 일어날 6가지의 징조를 6봉인의 해제를 통해 전한 이제 요한은요, 이제 7번째 봉인이 열리기 전 인치심을 받은 특별한 선민의 이야기를 교회에 전합니다. 그가 본 장면을 1절에서 설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네 천사들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또 2절에서는 그 천사들이 세상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유대인들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심판을 내리시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봉인을 갖고 네 천사들에게 권위 있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에스겔서에도 인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만물을 통제하시고 자연에 발생하는 모든 재앙을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이신론자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즉 계몽주의 사상 때 등장했던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그들은 세상과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인 주제자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 계시나 또한 기적들은 없다라고 보는 그런 철학이 이신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신론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한 후에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라 정말 만물에 대해 간섭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각종 재앙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남긴 그 표는요,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요한은 인침받은 사람의 수를 듣게 됩니다. 그 수는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나온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 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단들도 이 14만 4천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이단 중에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도 중에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사장 권을 주어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생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 말이죠. 12지파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기, 즉 천우를 곱한 수를 우리가 14만 4천이라 보고, 그리고 역사 전체에 걸친 모든 신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대표 그 근거를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장 12절과 22장 4절을 비추어 볼 때에 이들이 모든 신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요, 요한계시록에서 12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을 합니다. 셋째 근거는 진정한 유대인은요,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AD 1세기에 문자적인 12지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판 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들, 곧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이미 죽음을 이기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거룩한 백성, 곧 성도로 우리는 지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 보십시오. 요한은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나라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요한이 봅니다.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자신들이 얻은 그 구원은요,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으로부터 왔다라고 선언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에 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이 당시에 이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 나무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은 고난, 박해, 심지어 순교의 상황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상영하는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명. 저도 보았는데요. 일본인 선교사, 자기의 나라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하고 조선 나라를 사랑했던 일본 선교사 2명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명은 1896년 11월 11일 고베항에서 그는 조선을 향하여 배를 탑니다. 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그리고는 한국 이 조선에 도착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교사님이 노력했던 것처럼 그 중에는 어떤 것이냐면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조선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조선인답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그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한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천사들의 경배와 큰 무리의 정체를 설명한 후에 이제 15절에서는 큰 무리가 누릴 복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예배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예전에 믿음의 일대 선배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는 너무 옛날식 아닙니까? 옛날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예배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 많이 이탈해서 우리의 편의에 맞게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인 그리고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복입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은 이사야 49장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면 요한은 이 이미지를 승리하는 자들이 누릴 그 복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병영을 통해서 오늘 요한은요 어린 양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은 분명히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경험할 고난의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도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이 누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세의 징조들은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려 거룩한 정체성을 고수하는 성도들은 때로 절망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다가올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종말의 날에 진정 가까움을 알고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답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주께 돌리는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원로 목사님의 저서 중에 너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시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하려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드십시오.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제 여호와 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